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세적 신앙,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내세적인 신앙 같은 의미예요. 부활신앙을 가졌는가? 내세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정말 부활신앙을 가졌는가?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현세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현세적인 복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예수 잘 믿어서 자녀가 잘 되기에 집착하고 있고, 그리고 물질을 얻는 것에 집착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과 어떤 면에서 보면 심각한 모순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요. 세상적인 거요. 더 풍성한 거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더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점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내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과 함께 29절을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거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서 보면 부활신앙이 없는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거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참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거 어느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이것을 어떤 의도에서 이 부분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다양하게 답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 해석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받는 세례를 가리킨다. 근데 사실은 조금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죽음의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순교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세례를 받지 않은 자가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을 물에 담궈두는 풍습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병들어 죽게 된 사람에게 이제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계속 이제 순교자의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근데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리적으로 누군가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시대에, 이 1세기에 그런 일들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말시온이라고 하는 당시 이단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주장을 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적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교회 안에도 이렇게 좀 들어와서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부분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 한들 구원이 있겠느냐는 거죠. 예? 이것을 그냥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는다고 했을 때, 예? 이런 거죠. 그게 얼마나 이게 모순적이냐 이거죠. 모순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 신앙을 갖고 있다. 난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하면서 현실에 급급해서 사는 모순과, 그리고 이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모순점, 이런 것들이 다 모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속에는 뭐냐면 이런 모순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점이 있지 않고 일치되는 게 있어야 된다. 뭐와 일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적인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일치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부분이 가장 오늘 본문을 다루는 데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습니다. 과연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이런 표현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언제든지 위험을 받을 것을 무릅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각오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나는 내 몸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짐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거든요. 이 넘겨짐은 이런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기꺼이 예수를 위해 내가 죽음에 넘겨질 수 있다. 내 육체를 넘겨줄 수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의 생명이 내게 깃들여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내세적 신앙이죠. 여러분,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내세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지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천국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지금과 미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금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을 갖게 되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세적이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과연 그러면 내세적인가 아니면 현세적인가?
내세적일까요? 현세적일까요? 현세적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히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내세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신앙이 현실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왔던 것이 뭐예요? 그들이 가진 지혜, 지식,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들이 그것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현실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더 유명세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심판의 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구속의 주로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구속의 주로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오셨어요? 능력의 주로 오셔서 내가 그냥 끝장내듯이 단칼에 그냥 그리고 내가 구원해 줄 때 내가 그냥 확 그냥 붙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지. 아니, 그렇게 오해를 받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나 구원해라. 너나 구원해라. 그리고 조롱을 하죠. 내려와 보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그림 속에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능력 있는 메시아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의 이 능력의 구원자로 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로 오셔서 희생적이고 그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내세적인 것을 바라보며 신령한 자들은 환난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각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는 대답은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9절부터 13절. 우리가 다 앞부분이니까 다 설교했던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자, 여기서 주요 문구는 끄트머리 전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뭐라고?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차이를 볼 수 있죠? 보셔요, 못 보셔요?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이거 못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이러하다 이거야. 하나님의 작정은
나에게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는 거야. 어떻게 하기로? 첫째는 끄트머리,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처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두셨다. 자,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강해야 되고 존귀해야 되고 우리는 잘 나가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진가가 있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 이거야.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모욕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일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일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뭘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기꺼이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순적이지 않다. 모순적이지가 않아요.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종을 쓰시는 방식이고, 그리고 내세 신앙을 가진 성도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방식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보상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순적인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자신의 보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더 얻고자 힘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이유란 말이죠. 불일치, 모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셨죠? 그렇죠? 우리가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우리들은 뭘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이거였다면,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배부르고, 그리고 사는 게 괜찮고, 천국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천국이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신앙이 내세적이지 않고 현세적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지금이 힘들어야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뭐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이 괜찮고 지금이 행복하고 지금 배부르게 먹고 있고 지금 뭐 사회복지 제도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기본은 살게, 이 사회가 기본은 살게 해주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저기에 없고 여기에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러나 사도는, 나는 사도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나는 끄트머리에 있고 구경거리고 만물의 찌꺼기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내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훈련하는 시간으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 신자든 신령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병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바른 신앙만 갖고 있다면 그런 것인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끄트머리고 구경거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것. 왜요? 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신령한 것, 내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해도 괜찮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끝없이 해봐도 사실은 여러분 답이 잘 없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나는 부활과 영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나누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언제나 위험에 무릅쓰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말이죠. 마치 동역자라는 것만은 내가 너를 동급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동급으로. 나를 동급으로 여겨줘서 내가 부르는 자들을 너희의 손으로 부르도록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동이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아멘 하잖아요. 눈치가 없어, 눈치가. 저기 절에 가서 그거 먹긴 틀렸어. 자, 여러분, 우리의 감동은 지금 뭔가를 누리고 있는 것에 있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고 있는지, 그것이 뭐가 연장되는 거냐? 천국과 내세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난 끄트머리여도 괜찮아요. 나는 구경거리여도 괜찮아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일관성 있게 계속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실적으로 이것을 전반적인 내용들로 다 이렇게 휘감아서 이해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의 마음들이 읽히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예가 여기 자꾸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아니, 왜 사도라는 사람이 저래? 왜 삶이 저래? 왜 이렇게 맨날 감옥에 갇혀? 왜 저렇게 찌질해?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렇게 엉망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의식으로 쳐다보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와 같이 사람들이 자꾸 이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만 자꾸 보다 보니까 왜 사도인데 적골이냐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데 왜 사도라고 하면서 왜 저 모양 적골이냐 그러면서 사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야, 나 그래도 괜찮아. 나 끄트머리여도 괜찮고 사람들이 날 구경거리 삼아도 나는 나에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여겨주고 계셔. 우리가 그런 믿음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 당장의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의시되는 일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적이지 않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모순이 아닌 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계속 머물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내게 광대한 유효한 문,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대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에는 복음을 전하면 막 돌아오고 부르심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뭔가 좀 매치점이 있지 않아요? 내가 언제나 위험을 뭐하고?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부분과 매치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나한테는
카운터파트. 누가 있냐면 나를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카운터파트. 이게 이상하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실예로 나타나죠. 거기에 보면은 그 아데미 신전에서 막 소동이 벌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서 거기에서 신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장사가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 가만히 있었겠어요? 소동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위협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그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고 내세적인 신앙의 일치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았습니다. 축복받았군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축복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그래, 네가 내 뜻을 잘 받아서 네가 그렇게 지금의 현실보다 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충실하게 잘 살아냈구나 라고 칭찬을 들을 그러한 칭찬을 기대하면서 살아온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빨리 죽어도 이런 복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인데 벌써 55분인데 두 번째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짧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푹 놓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예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끝났다는데 이거 벌써 55분인데 몇 분까지 갈 건가?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의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사람인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이에요. 맹수와 더불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보죠.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맹수들을 풀어놓고 이 스타디움 경기장에서 거기서 맹수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죄수들을 풀어놓고 그리고서는 맹수들에게 물려 죽게 하는 형벌을 받게 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어디의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런 형벌은 없어요. 십자가형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맹수들에게 물어뜯기는 이런 형벌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맹수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대적자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자 보게 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기서 아까 사람의 생각대로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뭘 하냐?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을 하며 사람 냄새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 사람에 속한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 감정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감정 밟으면 뭐예요? 꿈틀거려요. 예? 다 우리는 그런 감정으로 갖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갖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살고자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나는 부활신앙, 내세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불일치점이 많이 보이는 점이 이 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막 소리치죠. 주장하죠. 자존심을 세우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세적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불일치를 보여주는 거죠. 불일치, 모순. 우리가 내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순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순. 자,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짧죠? 자, 그 다음에 악한 동무들에게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자,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32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세적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서 보이는 특징은 뭐냐? 지금 뭐 하자?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끝나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 있는 거 다 써버리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사랑한다면 당신에게 많은 것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이러죠. 장로가 돼서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내세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면 다 축복받습니까? 그게 룰입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장로 되면 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적 신앙이 없는 자들은 항상 어디에 국한을 잡고 있냐면 현실에 뭔가 받아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신앙은 뭐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속이는 악한 동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이야. 당신이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다. 아니 당신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뭔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지. 아니 이럴 수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악한 동무들입니다. 구역 모임 때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 얘기, 자식들 얘기, 이런 것들로 그냥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이건 악한 동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악한 동무들한테 속지 말도록. 그러니까 이게 내세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자꾸 옆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기를 희망한다. 어떻게 해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에게서 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시는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비교하지 마세요. 그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특별함을 두셨어요. 모양만 특별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두셨어요. 다른 사람은 비교하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신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을 사는 것에 있어서 뭐가 없어야 돼요? 모순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모순이 없어야 돼요. 모순이 없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일치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되어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풀어가자고, 우리가 내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가자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기쁨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참으로 답하기가 쉽지 않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답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모순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과 현실이 동일한 일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끄트머리, 구경거리, 또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